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주일 낭독문 제목은 장사하라입니다. 기도주일 총 낭독문의 총 제목이 무엇이죠? 기억하시나요? 낭독문 총 제목. 하하. 별을 바라보며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제가 그 점성술 같은 건 믿지 않지만 그분들이 각 사람의 별자리를 얘기하는 걸 들으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별로 나타나죠. 그죠?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별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기도주일 낭독문 중에서 별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겠죠? 우리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뒷전에 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력 제목이 장사하라입니다. 장사. 여러분,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됩니까? 미쳐야 됩니까? 예? 이익이 남아야 되죠. 근데 성경의 장사는 미치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 장사. 다 미치는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남는 사랑이에요? 미치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뭘 바랍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받기를 다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성경 낭독하는 우리 라디오를 가지고 지금 어디를 듣냐면 요새 살아남은 이들 2장, 3장 쪽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타락한 장면, 또 루스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타락하게 하는 장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미치는 장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나에게 이익되는 쪽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낭독문을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제목을 왜 장사하라라고 정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윌리엄은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어요. 갇혀 있는 게 보입니다. 윌리엄은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자신이 침례를 받았다고 믿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알게 된 뒤 그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임했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을 그 즈음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윌리엄은 안도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침례를 받을 무렵 수어련의 지도자는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였고 로디지아, 현재 짐바브웨 총리는 이언 스미스였다. 같은 해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 베를린 장벽은 그 14년 동안 더 존재했다. 1975년 윌리엄은 자신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고 확신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믿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주어진 예수 재림의 징조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곧 속히 라고만 했을 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예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는 자는 악한 종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진술했다. 여기 나오는 윌리엄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교회 나오기도 전이에요. 저는 월남전 한참일 때 우리 한상경 교수님이 여기 유성립교회 다니다가 월남전을 막판에 지원해 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시대에 윌리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왔다면 저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연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그래요? 세상 연도로 서기가 시작하기 4년 전, 그래서 BC 4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미리 다 정해놨어요. 쫙 해서 써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써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게 1년으로 한 거래요. 0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를 계산해 놨는데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어요? 자기네들이 연도 정한 것보다 4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럼 BC 4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김인성 장모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럼 무슨 년이 와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안식년이 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권익은 집사님 큰딸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 요 교회 오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장모님이 성경 가르칠 때 너무 무서웠다고. 금방 세상 끝나고 얘기해서. 근데 저는 계산을 한 거예요, 연도로.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이면 1996년도에 세상이 끝나야 돼요. 6000년 세상 역사라면.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이 또 있더라고. 홍성선 목사님이 그런 거를 청년들에게 가르치셨었대요. 근데 성경에 기한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아마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 화이트 부인이 1844년
그때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900년대 전에 왔다면, 아마 1900년대 전에 왔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없었겠죠? 우리 여기 연로하신 장로님들만 계셨겠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2000년도를 넘어서 2025년도가 됐습니다. 2000년도를 넘을 때 우리 교회도 많은 혼란을 어떻게 하면 되나 막 혼란을 가져왔었죠. 세상도 그렇고 모든 컴퓨터가 2000년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극복이 되고 지금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것, 이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두 번째 소제목 기다리는 동안 낭독문 읽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한 현실이 전적으로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예수께서 몇 세대 전에 오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아무도 영생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친구와 가족이 마침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의 재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이 아님을 그분의 비유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를 보면 이 사람은 종들에게 자신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시킨다. 비유에서는 그가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돌아온다는 확신만을 주며 종들에게 그때까지 장사하라고 지시한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그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만약 예수께서 5년 뒤에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5년 동안 사업을 해야 한다. 만약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오신다면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돌봐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돌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일어나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아직 메데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파괴된 도성에서 사회를 정비하도록 승낙받았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구절이 느헤미야 3장의 최소 30회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일을 분담하는 데 앞장섰다. 이 일이 너무 중요했기에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두고아의 귀족들은 그 이름까지 공개되고 말았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작년에 과정책으로 배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메데 페르시아의 총독이라는 벼슬을 갖고 있었던 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뭘 해야 됐어요? 그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자기의 상관에게 순종하고 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꾀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이 맞은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 말이 맞은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너희는 여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잘한 거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면 죽어요. 거기 성경 어떤 한 장면에 보면 또 선지자가 그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가짜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가 임무를 다 하는 끝날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가짜 선지자가 먹으라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순종했던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먹지 말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여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그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자금을 다 대주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분담을 해서요. 분담. 그러니까 이수덕은 여기, 조원 장로님은 여기, 박정희 장로님은 여기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해서 그 성 헐어진 것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은 몇 번 나온다고요? 30번 나온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복구하는 거예요. 다 힘을 합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뭐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여기 오늘 기도력에는 문화로 나와 있는데 문화를 여기는 똑같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틀리게 나눠졌어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는 문화로 얘기했는데 10명 중에 한 명이 뭐였어요? 그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때 주인이 뭐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차라리 은행에다 입금했으면 뭐가 있어요? 아마 이 왕이 몇 년 뒤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IMF 시대 같으면 예금을 하면 얼마였었냐면 저희가 목행교회 질 때가 IMF 때 짓거든요. 근데 그때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5%였어요. 25%. 그러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연말에 가면 1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 그게 10년 갔다면 본살보다 이자가 더 많은 거죠. 본전보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협력이 돼야 됩니다. 저거 나는 못해 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여기 빠진 사람들은 뭐였다고요? 성을 중축하는데 빠진 두고와의 귀족들은 이름이 공개됐다 그랬어요. 두고와의 귀족. 그러니까 귀족은 뭐예요? 뭐 벼슬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되게 귀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중축에 참가했지만 좀 힘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낭독문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톰은 열정적인 취미 낚시꾼이었다. 물고기를 해안으로 옮기는 낯선 사람을 돕다가 그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톰의 새 친구가 된 필은 처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낚시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라는 톰의 말에 관심이 생겼다. 성경의 배경 지식이 전혀 없던 필은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네. 이후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필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교회에 참석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믿음이 자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침례 직후 필은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그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 예배는 많은 낚시꾼과 필처럼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이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들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라고 톰은 말했다. 톰은 심지어 필의 장례 예배를 주관했다. 시장에서 또 일터, 학교에서 만나거나 심지어 낚시하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기회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예. 끝 낭독문 끝부분에는 이 낚시꾼들의 뒷심부름을 해주는 이 톰이라는 사람이 그 낚시 온 사람을 사귀었는데 필이라는 사람을 사귀어서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침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 더 많은 낚시꾼들과 그 피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 톰이 얘기한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여 필에게 전도하셨습니다라고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여기 오늘 제목처럼 장사하는 삶. 근데 장사를 하되 남는 장사가 아니라 성경에는 내가 받으려면 남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남을 대접하라 했어요.
근데 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을 대접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내가 받는 일이 더 많은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내가 손해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더 많은가요? 저희 동네에는 그 백운면에는 제가 가보니까 무슨 교회가 제일 많냐? 감리교회가 제일 많아요. 감리교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하나 있고, 왕국회관이 하나 있고, 제가 이사 갔을 때는 통일교도 있었어요. 근데 통일교가 이제 다 철수했고, 지금 이제 백운면 소재지에 또 오순절교회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옛날 제가 살던 이웃에 있는 그 혜인 아빠라고 우리 이재길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재길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내 동네 교회하고 뭐가 틀어졌는지 저 신림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신림으로 교회 갔는데 그 신림 저희 집에서 교회를 고개를 넘어가면 구항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천의 명락교회가 분교를 낸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럼 이재길 씨 있는 동네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동네마다 다 있고, 이제 장로교, 천주교, 왕국회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 따라다니 보니까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하고 한 교회를 안 다녀도 저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 대우를 더 잘해주더라고요. 같은 개신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 참, 교인들 간의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끈끈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더욱이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도 우리 목회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어린이와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네 번째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다섯 번째 각 가정의 건강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많은가요?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2025년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 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연말 기도 주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1년 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고 새해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저희들 되고, 또 저희들의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